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비전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비전을 세우고 그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비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약 2500년 전에 이 땅에 실존하고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을 통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리더, 그 리더는 바로 어떠한 리더냐? 바로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리더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마치 느헤미야가 조국의 황폐한 상황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눈물로 기도했던 것 같이 정말 이 시대 속에 필요한 리더는,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는 다른 지도자들이 아니라 바로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리더가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기도하는 리더의 리더십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고 기도하는 리더의 리더십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갖추어야 되는가를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기도하는 리더의 리더십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바로 나의 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함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리더는 결코 하나님의 일함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느헤미야가 조국의 그 암담한 현실을 듣고 그리고 왕 앞에 설 때까지 기간이 총 얼마의 시간이 있었느냐? 4개월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 4개월의 시간 동안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때를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느헤미야가 그 페르시아의 거대한 제국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섰을 때 그의 얼굴에 근심과 수심이 가득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느헤미야의 청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로 하여금 고국으로 돌아가 그가 그토록 꿈꾸고 그 민족을 위한 성벽 재건의 일을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결국 기도하는 리더는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내가 움직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 살펴보았다는 것이.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하는 리더의 리더십은 어디서부터 나타나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뿐만 아니라 그 기도와 함께 내 자신을 준비하는 모습에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단순히 기도만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철저하게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유다로 갈 수 있도록 그 명령이 허락되었을 때 느헤미야는 주저하지 않고
두 가지 청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 두 가지 청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달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무엇이었어요? 자신이 그곳에 가서 성벽 재건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살림 감독관이었던 아삽에게 모든 자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왕께 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청함의 부분들은 즉흥적인 요구가 아니었어요. 그가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그의 눈앞에 펼쳐지게 되자 그는 준비했던 것들을 왕 앞에 요구하게 되고 청하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 그로 하여금 52일의 기적이라는 놀라운 역사와 같이 성벽 재건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이처럼 기도하는 리더의 리더십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준비할 수 있는 모습.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준비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기도의 리더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기도의 삶을 살았던 느헤미야, 기도의 리더였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을 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그 사건은 바로 무엇이냐? 이제 황폐해진 조국의 형실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리더였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품게 하시느냐? 비전을 품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의 황폐한 성읍을 바라보며 자신 앞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고 그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17절과 18절의 말씀이에요. 17절과 18절의 말씀 우리 읽어보았지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건축한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오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외치게 됩니까?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의 성을 건축하자, 다시 이러한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말자. 그러자 이러한 비전을 제시했던 예레미야의 소리를 들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건축에 대한 비전을 품게 되고 이제 모두 힘을 합하여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그 시작을 보여주는 것이 17절과 18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어떠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어떠한 자가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사람을 향하여 그리고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비전은요, 하나님의 비전은 단순히 내 지식이나 내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곳에서 비전이 이루어지고 비전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은 기도의 자리에서 탄생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 잉태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놀라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우리의 자녀를 향하여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이 필요할까요?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바로 무엇이냐? 말에 대한 성급함이 아닌 신중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비전을 제시했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제시되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11절에서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사흘 만에 이제 어떻게 하게 되느냐? 12절의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뭐하지 아니하고 말하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해요. 느헤미야가 도착하고 그리고 사흘이 될 때 이제 그가 본격적으로 그 비전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자신이 주어졌지만 그것을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렇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단순히 침묵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입술을 다문 채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는 말할 수 있는 타이밍, 그 말할 수 있는 때를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말할 때와 말하지 않아야 할 때를 알고 자신이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는 당장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포할 수 있는 비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섣부르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비전을 움직일 수 있는 그 때를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속에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실천해야 될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러한 느헤미야와 같은 말의 신중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그 말이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할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언어에 대한 신중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언어에 대한 신중함이 바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선포하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야 돼 비전의 사람인 우리들이 갖추어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 그러면 왜 이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쉽게 선포하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인 상황과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스라 4장의 말씀에 보면 사실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세 번째 귀환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14년 전에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귀환을 이끌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죠. 그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2차 귀환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으로 타락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거룩한 신앙의 운동을 일으켜서 거룩한 삶의 부분들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 민족의 현실을 느헤미야와 같이 통일하게 보고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였지만 그 당시 그 많은 대적들의 방해, 특별히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파견되었던 지방관이었던 이 르움과 심세라는 사람의 모함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성벽 재건의 꿈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리고 중단된 이후에 이제 14년 후에 느헤미야가 와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고 알 수 있고 1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고 알 수 있지만 그 당시 느헤미야의 상황도 그리 순탄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가 그 페르시아의 거대한 왕의 권력을 잇고 왕의 호위대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근심하는 그 대적들이 여전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 대적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에요.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을 건축하자, 우리가 더 이상 이러한 수치를 이루지 말자, 그렇게 비전을 선포하지만 그 모습을 보고 비방하고 비웃었던 사람들이 여전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느헤미야는 이러한 선포를 미리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이고, 그것이 자칫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그 놀라운 비전을 해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는 말에 대한 신중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모든 준비를 이루었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비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러한 언어의 신중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잠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0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떠한 자가 지혜가 있다고요? 바로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입술을 제어하고 그 말에 신중함을 갖고 행동하는 자들이 결국 이 땅에 지혜 있는 자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임을 선포해주고 있다는 것이,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성급하게 놀리는 삶이 아니라 신중하게 그 입술을 제어하고 날마다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고 그 비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 속에 정말 우리가 비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러한 입술의 성급함, 말의 성급함이 아니라 그 입술의 신중함과 말의 신중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말의 신중함을 통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비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내 앞에 놓여있는 현실과 상황, 그리고 내 앞에 놓여있는 장벽보다 누구를 더 크게 볼 수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정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고 아무리 큰 인생의 장벽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우리의 삶 속에 확신하고 믿고 나아갈 때 세상을 향하여 그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느헤미야를 보세요.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산발락과 그의 종이었던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이었던 게셈이 그들을 비웃고 조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막 비웃고 조롱해요.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 그들을 향해 뭐라고 선포합니까? 오늘 마지막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20절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런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느헤미야가 그 자신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그 대적들을 향하여 너희가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에게 아무런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너희가 개입해야 할 어떠한 근거나 명분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단순히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믿음의 관점으로 고백하고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 이 말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 너희들이 아무리 비웃고 아무리 조롱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 일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이루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믿음? 자신 앞에 거대한 산과 같고 그리고 거대한 광풍과 같고 그리고 거대한 대적들이 눈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들보다 누가 더 크시다는 믿음?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자신을 조롱하고 비웃는 그 대적들 앞에서도 이러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정말 이 시대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내 삶의 상황과 환경보다 장벽보다 누구를 더 크게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사람.
비전은요, 잘 되고 형통한 데 제시되는 게 아니에요. 비전의 모습들은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제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가장 크게 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와 교회에 비전을 제시해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보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뒤흔드는 인생의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보다 더 크시다. 그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비전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진정한 비전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큰 인생의 풍랑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정말 홍해와 같고 여리고와 같은 큰 인생의 장벽과 산과 같은 것들이 여러분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해낼 수 있고, 그 현실 속에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처지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점점 어두워지고 힘들어지는 이 현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세상 속에, 그리고 가정 속에, 그리고 공동체와 교회 속에 날마다 선포하고 그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